신명기 말씀은 크게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앞서 첫 번째 설교에서 역사적인 회상, 과거를 회상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선포했던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선포하는 이 두 번째 설교는 아주 깁니다. 4장 44절부터 신명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4절, 45절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4절에서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45절에서는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고 합니다. 증언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핵심으로 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들을 모세가 이제 총정리해서 다시금 갱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4장 46절부터 49절은 두 번째 설교,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율법의 내용을 다시 선포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요단 동쪽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모세가 죽어 묻힌 곳이기도 한데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본래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였지만 시온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소를 설명하면서 헤스본 왕 시온에 이어 바산왕 옥을 물리치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야기와 정복한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또다시 요단 동편 땅의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서편 땅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정복할 겁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이 서편 땅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복한 그 땅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5장 1절부터가 두 번째 설교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일을 그저 과거사로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는 호렙산에서 세운 그 언약은 그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 백성이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상시적인 현재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현재 세대에게 유효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 백성 역시 언제나 현재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도 보면 모세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듣고 오늘 배우고 오늘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이 어떠했고 옛날 어떠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바로 오늘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바로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시고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바로 오늘 말씀을 배우고 바로 오늘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과거에 선포했던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는데 가장 먼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5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의 선포입니다. 먼저 5장 6절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계명, 다시 말해 율법은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십계명을 핵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버거워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역이 되고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순종에 앞서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5장 7절은 1계명인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고, 5장 8절부터 10절은 2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섬기는 것도 금하는 명령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죄입니다.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다른 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1절은 3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곧 인격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인격과 실제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지도 말고 남용하지도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 멋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또한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그 이름을 높여야겠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은 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과 연관해서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합치면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인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도록 지켜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대상도 알려주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종과 가축과 객, 나그네까지 다 안식의 대상입니다. 이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 이 안식일 계명을 창조와 연관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의 사건, 구원의 사건과 연관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와 연관해서 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고 구원과 연관해서 주는 안식일 계명이 신명기 5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안식을 예수 믿는 구원을 통해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예표하는 안식을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부활의 날인 주일에 그 안식을 더욱 만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되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주일의 안식을 풍성히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과 연관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리는 안식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과 피조물의 안식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로서 아직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안식하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모든 피조물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6절은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5계명은 장수와 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특별한 축복이 약속될 만큼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미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근본 토대가 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인간 사이의 덕목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도 제대로 공경할 줄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때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공경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경함을 통해서 개인의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공동체가 장구히 존속하고 번영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을 잘 하셔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여호와 공경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고 부모 공경에 주어지는 놀라운 복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7절부터 21절은 6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인데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법도들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신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초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 성, 재산, 재판과 진실의 영역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외적인 행동이 아닌 내면의 마음, 내적인 탐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외적 행동 이전에 내면의 그릇된 욕심, 탐심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행동이 신자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신앙의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이를 알고 마음의 탐심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취해가는 언약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받은 구원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명령의 기쁨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내게 허락하신 땅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내가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10계명의 법도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계명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의 순종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순종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과 가족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